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잘 주어진 환경을 이겨가시고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신앙의 좋은 꽃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특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상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이란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나왔고요. 이 책 속에 보면 기도로 불치의 병, 또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또 우리가 평소에 앓고 있는 고질병을 치유된 사람 113명의 간증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신상내라고 하는 이분은 충남대학을 나왔고 한세대 MDB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인데 대전 극동방송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CBS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또 이 사연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가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던 113명의 사람들의 이 병을 고침받았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그리고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 또 이적 같은 바로 그런 일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속을 읽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질병을 고치고 도저히 의사 선생님이 손을 댈 수 없다고 한 그런 일들이 고침받는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니까요, 전신마비 환자, 뇌경색, 알츠하이머, 당뇨병, 암, 터너 증후군,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무기력증, 아토피, ADHD, 만성두통, 자가면역 질환, 이런 등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논산에 사는 이 전 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뿐만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기도로 중추신경이 끊어졌던 전신마비 환자가 회복되고 뇌경색으로 치유될 수 없었던 사람이 치유가 되고 고혈압, 치매,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고 있던 그분이 치료를 받고 당뇨병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분이 권사님의 회복, 유방암이 사라지는 일, 등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 속에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은 바로 이 전 집사라고 하는 논산에 사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21년 4월 25일 고혈압으로 말미암아서 뇌간출혈이라고 하는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가 되고 삼킴 곤란, 또 복시, 눈에 두세 채 물체가 막 보이는 바로 그런 현상,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가 되는 거죠. 신경성 방광 기능장애, 고혈압,
이것이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참기 어렵고 몸과 정신이 완전히 불편하고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고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더 이상 차도가 없게 되자 믿음도 약해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 회의감, 불안감,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고 기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로 온몸이 다 아프고 불안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찾아오니까 그 불안했고 두려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의 단계로 이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청각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대화에도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바로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이분은 자신의 육신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분의 결론적인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아마 개개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 남에게 말을 다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되다 보니까 회의감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고침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왜 이 일들이, 왜 이 사건이,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고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대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 것들을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옳은 일인데 하나님 관점에 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루신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그게 선이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생각한도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뭔지를 찾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단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짐,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향, 이루시는 그 뜻대로 이끌림이 받아질 때 바로 그것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썼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악독했던 황제 가운데 한 사람,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14살 때 AD 54년에 황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68년까지, AD 68년까지 그가 황제의 일들을 하는데 64년 때부터 혹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게 57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경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만큼의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가보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위험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이게 역사가 되고 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로마 시내에 불이 일어났는데 이 불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는 기본 일이고요, 3일 동안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 던져서 먹잇감으로, 더 심지어는요, 밤에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몸에 타르를 바르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가로등이 되게 만들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 타르 기름 때문에 온몸이 불타면서 죽어가는 광경을 그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느꼈다. 이런 고난들이 바로 이들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선한 일만 일어나고 기쁜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자, 그런데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화롭게 만드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2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29절 앞절.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목적이 뭐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 못하시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일로 내가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예수의 인격을 닮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난, 여러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런 귀한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코 여러분 끝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여건도 그리고 나쁜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돌아서 가든 여기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당합니다. 나일강에 살려내기 위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공주의 손에 이 아이가 들림을 받게 되고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성공적이었죠.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바로 공주 손에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바로 1순위자가 되는 바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성공했다, 아니면 운이 좋았다, 야 모세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인을 죽인 사건 때문에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면 바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요.
누구 하나 이 일을 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이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기회, 그거를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시고 미디안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마도 모세는 실망했겠죠. 낙담했겠죠. 절망했겠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아니, 나를 통해 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물에서 건져내고 살려낸 존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을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그가 40년 동안 헤맸던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해냈고, 그곳에 모세가 가보지 않았던 곳이 없는 바로 그 미디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됐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 두 인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큰 일이 벌어졌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놓는, 나누어지는, 그래서 선교가 둘로 딱 나누어지고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선교 여정을 갑니다. 아마 여러분, 아니 마음을 모아도 어려운데 그 두 위대한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제각기 가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가느냐, 또 왜 서로 미워하느냐, 온갖 불평, 불만, 원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 당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깨달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모든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헬라 단어로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원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나무 조각 있죠? 나무 조각을 하나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된 거, 이거를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 이때 살아올 때 물론 좋은 순간도 많았지, 행복했을 때도 많았고 정말 기쁜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괴로웠던, 너무 아팠던, 너무 힘들었던, 너무 우리가 상처받았던,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 이거를 다 모아서 오늘 신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죽고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나를 만들어 놓은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까지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까지 다 모은 것,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일들 속에는 작은 일도 있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심지어는 헤어짐과 분리됨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절정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불가능하신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어야만,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주어야만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아니, 지금도 12영이나 되는 군대 천사들이 있는데 그거 불러가지고 악인들 다 물리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에 죽.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멀리서 보이는 어떤 이 인물이 웃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마귀예요. 자기가 유다를 시켜가지고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때,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여서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으니 내가 이겼다. 그런 미소예요. 그런데 이겼던 거가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때로는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 단어로 보니까 오다이멘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책을 읽어서 내가 알았다, 또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알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이렇게 알았을 때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어가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거 아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를 경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는 말은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경험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때로는 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가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욥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는 뭐 생일을 저주한다, 죽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서 여러분이 욥이 뭐 자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그냥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욥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용광로 속에, 여러분 돌덩어리를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 돌덩어리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분리되고 타고 섞고 부서지고, 그래서 거기서 순금을 캐내면 이거는 보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게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 한순간에 재산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참아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 나쁜 줄 몰라요.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것마다 사사건건 그냥 너 이거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계속 이야기. 심지어는 아내가 아이고 당신 이러면 살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또 떠나가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남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들이. 그런데 욥은요, 그 상황에도 입술로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순금을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 이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을 쉽게 보지 마세요.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뭐 아이고 억울하니까 힘들었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재산 한번 다 뺏어가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없는 병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에게 자식 하나 죽음을 당한다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온갖 원망 불평 다 하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욥은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순금을 만들려고 나를 이 풀무불에 넣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던 사람.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 이해 안 되죠? 너무 괴롭지요,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8절 앞에 보면요, 28절 본문,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헬라 단어로 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번역에 빠져 있어요. 이 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에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2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즉 하나님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지금 주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의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성령이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러니 안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다. 자, 32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번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학으로도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이니까, 가장 괴로운 일이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 살려낸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이시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깁니다.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내가 처한 입장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용광로 속에 나를 단련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이겨내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지만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에게 이기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